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이죠. 구원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도 약속하여 주셨고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도 기록해 놓으셨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밑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에 갓난 어린 아이인 아기 예수를 이 시몬이 만나고 고백한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의 내용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구원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밑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36절 말씀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던 때에 바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는 시몬과 안나 외에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다나엘도 그랬고 시몬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안나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과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그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나를 따랐다고 하는 한마디에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밭을 갈든 세관에 앉아있든 물고기를 잡든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언제 보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날이 과연 언제일까?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날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앉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경제 얘기하고 아파트가 오르니 내리니 누가 얼마를 벌었느니 어쩌느니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 딴 데 가서는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그런 얘기 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고 속죄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거듭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앉으면 예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도 그랬고 시몬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안나가 만나서 얘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직업은 다 달라도 연령도 다 달라도 그들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하신 구원자였어요.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였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식당에는 누가 가요? 식당에는 배고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병원에는 누가 가요? 병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많으신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배고픈 사람이 가는 거고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런 죄와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도 모르고 거기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절대로 필요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약하게나마 만나주셔야만 어렴풋이나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만나주셔야만 내가 진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전에 많이 부르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저 신나는 노래 가사에 맞추어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에
뭐 중고등학생들 모이면 뭐 학생부 모이고 뭐 유치부 모이고 아동부 모이고 하면 늘 불렀던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 뭐 요즘에는 그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뭐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온 거리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로 완전히 다 뒤덮인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가사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곡조는 신나기만 하고 거기에 붙인 가사들의 내용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울면 안 돼라는 거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많이 불러보셨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이게 선물은 성탄절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는데 누구한테만 준다는 내용입니까? 착한 애한테만 준다는 내용. 우는 애한테 떼쓰는 애한테는 절대 안 주고 나쁜 애한테는 절대 안 준다는 내용. 복음적입니까? 비복음적입니까? 성경의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죄에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함께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대야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발은 누가 씻는 거예요? 종이 씻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승이고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행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절대 씻기실 수 없나이다.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발은 더럽고 천한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 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정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땅히 대접을 받으시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고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는 그렇지 않죠.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섬기죠. 그러나 하늘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만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아니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참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랑 박사과정을 함께한 평신도 분이시죠. 저보다 3살 많아서 제가 누님 하면서 놀리기도 하지만 그분은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근 10년 가까이 만에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가지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데 학교 다닐 때 참 같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갑게 아주 다른 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식사를 제가 계산을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아니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계산을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식사를 얻어먹어 본 적이 평생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대접만 해봤지 자기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수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평신도들도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걸 당연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진짜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교 중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을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사실인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걸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이 땅에서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